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각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우리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인생의 목표 또는 올해의 목표 또 단기간 장기간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막 참기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이러면서 그걸 이루어 가잖아요. 그걸 이루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이루고 또 이루고 전에 한번 굉장히 엘리트인 여자인데 미스 코리아 진이 됐던 여자가 있어요. 이름이 금나나였나? 라고 했던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엘리트이면서도 미모고 또 출중해서 미스 코리아 진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오랜 좀 세월이 지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할 때 그 미스 코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목표를 세운대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먹지도 않을 때도 있고 잠을 안 잘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목표를 이룬대요. 그러면 목표를 이룬 날부터 불안함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그날로 또 다른 목표를 또 세운대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면 또 불안하대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목표를 이루고 계속해서 자기는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 또 세우고 이루는데 그게 행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날에 불안함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공허가 오는 거죠. 공허가 와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산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했던 걸 인터뷰를 기억을 하거든요.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준비해 놓으신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어렵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 인도 어떻게 받느냐, 가장 쉬운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뭐냐? 기도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세계복음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하시면 되느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안 하냐? 내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게 돼요. 왜냐? 조금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1분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질문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면요, 미래 걱정도 안 해요. 이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수준과 상관없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래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알지 못해요. 또 사단도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으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냐?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3장을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다 봤다. 고역을 치르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피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이 은금과 모든 보물들도 너에게 다 주어서 보내게 될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안 보낼 거지만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4장 1절에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냐 하면,
네, 하나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1절을 다시 보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사실은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고 내가 이제 앞으로 너와 함께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실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냐면요. 불신앙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모세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도 사실 기적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모세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 기적 같은 삶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왕이 그랬거든요. 산파들을 불러서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런데 산파가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가니까 이미 태어나 있었다.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서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남자아이들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넣어라.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띄어보내죠.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공주가 그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히브리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건데요. 우리가 창세기서를 그동안 쭉 봤잖아요. 그때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 형제들을 함께 다 초청을 해서 불러와요. 애굽에 불러와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요셉의 형제들과 애굽 사람들이 겸상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는 히브리인들하고 겸상해서 밥을 먹으면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같이 겸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굽이에요. 공주가 그걸 몰랐을까요? 히브리 아이구나. 그러면 부정 탄다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움직이셨냐? 불쌍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키워야겠다. 내가 도와줘야겠다도 아니라 내가 키워야겠다. 이거 자체가 이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때 이제 그 누이, 모세의 누이가 짠 하고 나타나서 유모를 구하지 않습니까? 아기니까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젖 먹일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럼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 친엄마를,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와서 젖을 먹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해서 모세의 엄마는 삭슬 받으면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나중에 왕궁에서 모세가 생활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 그때에 모세는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엄마의 보살, 친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됐던 거, 이미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불신앙을 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완전히 체험하고 살았는데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못 믿을까 봐 2번째 바로 이어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너 손을 너의 옷섭에다 한번 넣어봐라.
손을 넣었다 빼니까 하얗게 나병이 생겨 있는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 나 있는 거죠. 그때 바로 또 말씀하시죠. 너의 손을 다시 옷섭에 집어넣었다 빼라. 원래 깨끗한 손이 된 거예요. 한 가지 기적을 더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을 때 믿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기적 베풀어라. 혹시나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애굽에 가서 나일강에 있는 물을 한 컵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바뀔 것이다. 이걸 보면 모두가 다 믿을 거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보기를 되게 원하죠. 기적을 체험하기를 되게 원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메시지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오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혹시 모세가 봤던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귀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도마가 의심할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내셨던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 없어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대체 언제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향방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보면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셨느냐, 이거와 관계 있을 때만 기적을 베푸셨어요. 한번 성경을 조금 확인해 보면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언약을 주셨죠.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언약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일예로 가나안으로 가라. 이 출애굽기 이제 메시지가 이제 가나안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에 가는 길목에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가나안을 가는 그 광야길에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켜 가시잖아요. 그 모든 기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든 길목에서 문제를 만나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 신약에도 보면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 그리스도가 현장에, 공생의 30년 동안 현장에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잖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손 마른 자가 펴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현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최초로 주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40년 동안 운명에 묶여서 안진뱅이 되어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지금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면 계속 고생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요 계속 고생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한 명 증인으로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믿지만 뭐를 못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딱 믿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걸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되게 쪽팔림을 당하고 되게 문제를 당하고 나오게 되죠. 계속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 능력 못 믿었어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의 자녀가 천하만민이 막 모든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못 믿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계속 조카 롯 데리고 있는 동안에 계속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결단을 딱 하죠.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난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계속 고생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조카 롯을 보내요.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냐면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었던 게요.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하고 조카한테 그 다음에 너가 선택하라고 안 그랬어요. 조카 롯,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야. 난 그거 믿고 살겠다. 그래서 조카를 내보내죠. 나중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가 전쟁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병 끌고 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엄청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그래요. 전리품은 너가 다 갖고 사람들만 다 우리에게 다 돌려달라.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잖아요. 나 전리품 하나도 필요 없다. 실오라기 하나도 나 취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나로 부하게 했다라고 말할까 봐 나 그거 하지 않겠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진짜 이것을 고백했던 순간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모든 걸 준비하고 나아가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에는 못 믿어서 계속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날로부터요 응답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으로 계속 역사해요. 문제도 왔었고 전쟁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시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어려움이 안 돼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가도록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모세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세상, 바로 애굽이죠. 이 애굽이라는 세상은요, 불신앙의 막강한 조직으로 완전히 견고하게 성이 쌓여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적용해서 말하면 우리가 세상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믿는 믿음을 오늘 가지라고 하시느냐? 세상 현장에 나아가면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의 모든 말,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신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불신앙이 진짜고 신앙이 거짓인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왕이죠. 이 애굽에 있는 바로왕,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 바로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바로왕이 계속 모세를 두고서 했던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속였어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요. 보내줄게 이래놓고는 또 안 보내줘요. 또 보내줄게 이래놓고는 또 안 보내줘요. 그리고 막 타협해요. 나중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정확한 언약을 못 붙잡았다면 바로왕의 그 속임수에 넘어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일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 드리도록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같이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그 조건이었어요. 바로왕이요, 고단수예요. 딱 이렇게 말해요. 너네 갈 때 아이들은 가면 피곤하잖아. 어린아이들은 광야길 3일 동안 가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어른들만 나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모세가 거기 안 속아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여기서 피제사 드려. 광야길로 가지 말고 3일길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 내가 허락할 테니까 여기서 그거 해. 제사 드려. 근데 그것도 모세가 노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 그래, 그럼 너네 다 나가. 다 나가는데 양이든 소든 동물 하나도 가져가지 마. 이건 뭐예요?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면 양이나 이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바로왕이 너네 다 나가는데 대신 동물 짐승은 하나도 갖고 가지 마. 그때 모세가 안 속고 다시 노해요. 바로왕이요, 이 모세가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회유하고 복음 희미하게, 하나님 주신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언약을 굉장히 희미하게 두루뭉술하게 속이도록 계속 공격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이거를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단은요, 속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속이고, 거짓말쟁이잖아요.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사단을 만났다, 그대로 지는 거예요.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명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시잖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딱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원망불평. 막 출애굽 10가지 기적을 다 봤어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와 진짜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양의 피 발랐을 때 막 유월하고 막 들떠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모든 애굽의 은금 같은 거 다 얻어왔거든요. 진짜 다 얻어서 축제 분위기로 막 왔어요. 홍해 앞에 딱 서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 야 홍해 앞에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된다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뭐라고 말하던 거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우리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노래 부르고 기쁘게 나왔으면서 우리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라고까지 핑계를 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는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불신앙하기 너무 이미 노예 상태예요. 이미 상태가 오랫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노예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사람들을 인도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만나도 실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가족들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뭐 구역 식구들일 수도 있고 또는 랩넌트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살려서 함께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 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불평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낙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 30명의 왕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 어마어마해요. 가나안 땅은 완전히 우상 도시예요. 그러면서도 견고한 이 안악산지부터 안악족속부터 시작해서 30명의 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단을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또 실제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수준으로도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자꾸 어디에서 불신앙을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는 자꾸 불신앙을 한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속여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 바로 지금이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말세 지말에 속하는 시간인데요. 영적 혼란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막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까지도 다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그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혼란 시대 또 고통의 시대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정신병 시대, 또 중독 시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막 쏟아지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뭐가 완전히 우리 영혼까지 파고드냐 하면요, 불신앙이 급속하게 파고들어요.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또 누가복음 16장이죠. 그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속히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지만 거기 보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영적 혼란이 오고 막 고통이 오면 불신앙이 막 파고들어요. 문제 갈등 위기 오잖아요. 다 흔들려요. 교회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막 흔들리는 시대가 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살아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불신앙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성령의 역사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의 흐름 중에 정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결국 기도잖아요.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것도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것. 강건이 기도인데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듣고 저 안에서 혼자 대답을 했거든요. 내가 하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한테는 기도의 시작이 바로 그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기도가 안 됐어요. 진짜로 기도가 안 됐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렘넌트고 나는 복음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는데 계속해서 정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24시 기도하라, 나만의 기도 비밀을 가져라,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삶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대학교를 가는 버스 안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우선 첫 번째가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좀 더 심각하면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TV는 보는 거 너무 재미있고 너무 쉬운데 저한테는 기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우선 귀찮고 기도하기 싫고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 거, 다음에 해야지. 항상 이걸로 다음에 해야지 해놓고는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또 한 주가 또 지나가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렘넌트가 맞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나는 왜 기도가 귀찮을까? 기도하기가 왜 싫을까? 근데 그 주의 강단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요번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때 그 주에 성경 말씀의 본문이 그 구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그 구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더라. 그 말씀이 싹 지나가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기도하기 싫은 마음과 기도하기 귀찮다는 그 마음이 기도 다음에 해야지라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게 그날 처음으로 인식이 됐어요. 전 내 생각인 줄 알고 제 생각인 줄 알고 기도하기 귀찮으니까 안 해. 이걸 기도하기 싫으니까 안 해. 기도 다음에 하지 뭐.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왔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날 처음으로 하니까 뭔가 거기서부터 저는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가 시작이 됐냐 하면, 그러면 역으로 이용하자고 저는 생각해서 제 수준에선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기도하기 싫은 생각을
사단이 주는 거고 기도하기 귀찮은 생각 사단이 주는 거라면 나는 그때마다 기도하겠다. 다른 때는 기도 못 하겠고 그 생각이 들면 무조건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갑자기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도 막 이렇게 하다가도 기도하기 귀찮은데 하잖아요. 전 무조건 모든 거 올스톱하고 바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도 되게 막 수준 높은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몇 주, 몇 달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 싫다, 귀찮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그거를 체험해 봤어요. 뭐냐 하면 저에겐 정시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정시기도 시간을 기다리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 설렘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다 이성에 대한 설렘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설레는 설렘을 저는 체험해 봤어요. 그 정도로 기도하는 시간 너무 행복했거든요.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도록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진짜로 회복하시고 기도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 생각이 사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사단이 그걸 반대로 다른 걸로 돌려서 우리를 속였던 거거든요. 오늘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서 날마다 그 망대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증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의 말들이 또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자꾸 불신앙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는데 그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